오늘은 우리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왕이면은 어린이날도 지키고 또 어버이날도 지키는 그런 날로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샬롬 샬롬 먼저 인사하고 샬롬 샬롬 우리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싫대요. 70세. 그래서 그냥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사실은 언제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지만은 자녀들을 항상 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과 저가 자녀들을 끼고 살 수 있지만은 18이 지나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아들이 장가 가서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잘할 거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18 이상 된 아이들을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 그런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18 때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아마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대개 18 되면은 대학들 가는데 보통 자기 주에 있는 대학 가더라도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들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있는 주 말고도 다른 주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은 18 되면은 짐 싸들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의 기숙사에도 두 젊은이가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되었죠. 그래갖고 주일 밤인데 그 룸메이트들끼리 오늘 저녁은 우리 시험도 끝났으니까 도시에 나가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좀 즐기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기숙사 방을 두 사람이 나섰어요. 주일 밤에 이제 도시로 가려고 차 타려고 나가는데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교회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교회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교회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다 이것이 다 게시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도 그날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게시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하다가 한 친구가 문득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학에 떠나는 아들한테 야, 네가 대학생이 되니까 내가 너무 대견스럽다. 너가 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잘 자라줘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네가 이제는 대학 기숙사에 가서 네가 생활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너한테 여러 가지 일러줄 말이 많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난 딱 하나만 너에게 말해주련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 착한 아들이니까 이 어미가 하는 말을 네가 꼭 잘 듣고 지킬 줄로 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아 너 주일이 되면은 기숙사에 가서 주일이 되면은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귀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그날 저녁에 술집에 가려다가
교회를 보고 어머니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교회를 보니까 내가 고향 떠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일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 술집 가는 길을 멈추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너도 같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친구는 아니라고, 나는 오늘 너하고 약속한 대로 너도 술집에 가야 된다고. 둘이 조금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는 계획대로 도시에 나가서 술집에 갔고 한 친구는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 젊은 친구가 잘 듣고 그 다음부터는 꼭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꼭 흘렀어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신문지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라고 아주 크게 글자를 써서 신문이 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신문이 이 연방 형무소에도, 감옥소에도 그 신문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형무소에 죄수 하나가 그 신문을 보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가 자네 왜 이렇게 슬피 우나? 그때서 말합니다. 30년 전에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친구와 나는 룸메이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이 도시에 나가 술집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 어머니 생각난다 그러더니 나한테도 교회 가자 그랬지만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 친구는 교회 갔고 저는 그 길로 술집에 갔습니다. 30년 뒤에 이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나는 연방형무소에서 이같이 형을 살고 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뜻깊이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세상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요. 얘가 토플 점수는 몇 점만 나와야 되고 토익 점수는 몇 점 나와야 되고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세상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신앙교육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사무엘상 1장 4장을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1장 4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시대의 인물 중에서 그들의 미래가 너무 바뀐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같이 사랑받아서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동시대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더욱더 주님께 들어쓰임 받는 훌륭한 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잘못한 뒤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배반자의 대명사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장서부터 4장에 나오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와 어린 사무엘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 성전에는 엘리가 잠자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잠자고 있었고, 또 다른 방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똑같이 성전에서 잠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요 그리고 사무엘인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이들은 불량한 자다, 불량한 자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잠을 자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와 성례를 무시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에게 책망하기를 너는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했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때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엘리는 실로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법궤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목뼈가 부러져서 그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 엘가나의 자식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엘가나가 할 수 없이 자식만 낳는 여자인 분이라는 여자를 불러들였는데, 이 분이라는 여자가 단지 자식만 낳는 여자인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한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조롱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이 귀한 자식을 하나님 전에 바치면서 키웠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전체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처럼 통치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한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2013년 5월 5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엘리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평가를 내리겠어요? 자식 교육의 실패자가 엘리입니다. 한나 하면은 비록 연약한 여이지만 자식을 위대하게 키운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선상에 서 있어요. 우리 자식을 위대하게 키울 수도 있고, 또 슬픈 이야기지만은 자식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 자식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는 이러한 한나와 같이 훌륭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대하게 키우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제가 뭐냐? 매년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매년제입니다. 또 오순절을 지키는 게 매년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는 게 매년제예요. 매년제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유월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보리를 심어갖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잖아요.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걸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같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소셋과 그 다음에 고운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라갔음을 볼 수 있어요. 수소 3마리,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한나와 우리 사이에 좀 갈라지는 게 있다면은 우리가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도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식 핑계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한다 그러면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잊어버린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이죠. 한나는 자식을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은 위대하게 되는 그 자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여러분들 자식이 생각지 않게 태어나가지고 부모들 중에 야 너는 계획도 없는데 네가 태어났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날까 말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낳았다. 뭐 이렇게 그 자식을 키운다면은 그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오늘날 성인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성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유년 시절에 문제가 있더라 그 말 아니에요.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대잖아요. 유년 시절에. 여러분들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유년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이 자녀를 볼 때 난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한나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이 없었다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뭐 심지어 정말 분이라고 하는 하녀한테도 수모를 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시니까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나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래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런 복된 아들이 당연히 되는 거죠. 부모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상급입니다. 태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시편 117편 3절에 말씀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요,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가보면은 그 해변가에 버지니아에 이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맥아더 장군의 기념관이 있어요. 맥아더 장군은 자관 어쨌거나 20세기에 남는 세계적인 장수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대단한 장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잊지 못할 장수가 맥아더 장군이죠. 맥아더 장군이 사실은 아이젠하워보다 더 계급이 높았어요.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대통령이 못 되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됐지만도 이 맥아더가 받은 이 훈장과 이 상장과 표창장과 이런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맥아더가 수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맥아더 기념관에 딱 들어가서 맥아더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많은 훈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맥아더가 한 말 중에 딱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야. 훈장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자식은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절대로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것이 자식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판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판사를.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말이죠, 서울법대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1차 때 떨어졌어요. 두 번째 때 떨어졌어요. 세 번째 때 삼수에서도 떨어졌어요. 사수했어. 그래갖고 서울법대 들어갔다고요. 근데 서울법대 들어갔다고 다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고시를 패스해야 되잖아. 이게 고시가 40이 되도록 패스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을 18살서부터 40이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부모가 그냥 얼마나 대줬겠어. 공부만 하라고 말이지. 결국은 패스 못했어요. 근데 그 자식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맨날 고시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뭘 알아. 아무것도 못한데도 아무것도. 여러분 부모님이요, 그 자식을 80이 다 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요.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제가 보람된 일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은 우리 셋째가 그렇게 자세가 선량한 것 같진 않아. 때로는 억지로 드리는 것 같아. 옛날 저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냥 가정 예배 드릴 때만 난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드린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다. 사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제가 찬송가 틀리는 것은 우리 할머니 덕분이야. 우리 할머니는 무곡조로 맨날 주 안에 있는 나, 막 자기 마음대로 박자를 올렸다 내렸다. 어릴 때 그거 따라 부르다 보니까 나도 그에 이겨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이걸 보면 아이고 박자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얘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아빠 너무 감사하대. 뭐가 감사하냐면 자기는 가정예배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감사 편지를 나한테 써서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 받아보고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내가 사무엘을 받았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을 바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귀한 아들이 됐습니다. 어느 부모가요, 10살에 글쎄 이 아들 10살에 암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자기 부인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고, 10살 난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부모의 역할을 다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21통의 편지를 썼어요. 21통의 편지를.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미안하게 내가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장차 이 아이를 키우려고 수고가 많겠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21통의 편지를 썼는데 내 아들한테, 당신 6개월마다 편지 한 통씩 내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전달되도록 우체통에 좀 넣어주시오. 그래가지고 편지 21통을 썼어요. 마지막 한 통은 당신이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이 장가가는 날 이 편지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살 때 아버지 헤어진 이 아들은 6개월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가 친히 쓴 필체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6개월마다 1년에 2통씩 아버지 편지를 받았어요. 20살 될 때까지 아버지 편지를 1년에 2통씩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장가가는 날 또 한 통의 아버지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아, 네가 장가가니 너무나 행복하다. 네가 장가가도록 훌륭하게 자랐구나.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돼.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써서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비록 장가갈 때까지 아버지를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쓴 이 귀한 편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우리가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다른 게 있는데, 이 장로교는 우리 개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감리교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리교는 힘이 세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이 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만큼 힘이 세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 감독제가 지켜지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 감리교 감독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대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세요, 자녀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들의 역사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족장하면 세 명을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족장 세 명을 드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려 10석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출생하거든요. 야곱이 25장에 시작돼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넉장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낀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고 야곱도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고 이삭도 믿음의 족장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비록 많이 안 나오지만 믿음의 족장의 그 배열에는 이삭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삭은 눈이 좀 잘 안 보여갖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작은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 아니다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믿음의 족장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드물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창세기 22장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이삭이 20살도 더 됐어요. 동서남북을 다 알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가는데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는 것 같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올라가면 다 알아.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 너 묶어야 되겠다. 네가 각이 떠줘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겠다. 20살 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이삭은요, 하나님이 저를 제물로 원하십니까?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운다. 그 자녀는요, 여러분들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대도요. 우리가 내 자녀의 책임지고 내가 키운다. 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내 아들, 딸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나 이상 넘어가지 못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수모당하는 것도 다 벗어났고 너 때문에 내가 출세했는데 너를 어떻게 내나? 너는 못 내나?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돼. 만약에 사무엘을 갖다가 한나가 계속해서 품에 가두어뒀다면 오늘의 사무엘은 없어요. 오늘의 사무엘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은 젖대자마자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쳤어. 성전에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시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축복하셨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무엘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대하게 키워놓은 길은 세 가지요. 첫째는 내 자녀를 볼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내 자녀를 뭐로 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세 번째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키워서 우리 한신교회 자녀들이 세계를 빛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자녀들이 저는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생략하고 지를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믿음의 아빠,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내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